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 시작 아이성 전투를 살펴보았고, 아이성 전투 이후에 끊임없는 전쟁들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따로 이제 기업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앞장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여기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전쟁을 끝까지 해서 가나안 땅 밖으로 몰아내고 아니면 진멸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만둬버려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남아있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가시가 돼서 돌아옵니다. 이 어떤 가시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가시가 되고, 가나안의 신들이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는 종교 백화점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의 씨가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한 대로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 많은 전쟁들의 끝에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치 유언처럼 남겨놓은 이야기가 오늘 2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24장 14절 우리가 봉독한 본문 바로 앞서서 보면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12절로 13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성경책 펴놓으셨죠?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얼핏 그냥 읽는 걸 듣기만 해도 누군가가 노력하지 않은 걸 얻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엊그제 그 중동에 보니까 어디를 드론이 공격을 했대요. 드론. 그래가지고 그 석유 시설 뭐 이런 거 있는 데를 폭격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젠가 그젠가 그 드론을 사용해서 공격한 그 사람들한테 또 막 미사일을 퍼부어가지고 민간인들이 많이 죽고 했는 것 같은데, 가나안에 수천 년 전에 왕벌 드론이 있었어요. 왕벌 드론. 요즘 드론은 폭탄을 싣고 가서 그냥 꽝 터뜨려서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부시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 밑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 다 때려 부셔진 거를 갖다가 줘놓고 내가 너 줬다 이렇게 얘기 안 하지요. 멀쩡해요. 이 멀쩡한 이유가 뭐냐면 이 뭐 어떤 전쟁들처럼 막 고대 전쟁이니까 막 투석을 해서 돈을 막 돌로 부시고 무너뜨리고 불사르고 이런 전쟁이 아니고, 전쟁을 하기는 하는데 말이 전쟁이지 상대가 싸울 의사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싸울 의사를 잃고 그냥 죽는 거야. 도망가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있는 그거를 그대로 빼앗아 오는 거지요. 그대로 그냥 마을을 통째로 접수하는 거예요. 요즘 드론은 폭탄이잖아요. 이 폭탄이 아니고는 드론이 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폭탄을 실어오는 거죠. 뭐 총알을 실어봤자 몇 발을 실겠어. 그러니까 작은 아주 강력한 폭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의 드론은 뭐였냐면 생체 드론이에요. 왕벌이 얼마나 이 치명적인지
우리나라 여러분 말벌 있잖아요. 말벌에 쏘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대로 쏘이면 죽어요. 말벌 침이 몇 개일 것 같아요? 한 개가 아니에요. 말벌한테 침이 한 7개인가 있어요. 7개. 말벌이 감추고 다니는지 아무튼 침이 워낙 그 독성이 강력해서 사람이 잘못 치명적인 이 급소나 이런 데 쏘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름이 왕벌이야, 왕벌. 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꿀벌도 사람을 쏘면 굉장히 아파요. 네? 어렸을 적 개구쟁이 때 학교 마당에 가면 꽃들 많이 펴 있잖아요. 거기 산에 가고 그러면 꽃들 사이로 이 벌들이 앵앵하면서 꿀가루 다리 뒷다리에 탁 묻혀가지고 이게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럼 꿀을 잡아가지고 이 벌 잡아가지고 허리를 딱 떼내면 그 안에 꿀주머니가 요만한 게 들어있어요. 잔인해? 아니, 저 어렸을 때는 산에 올라가면 뭐 매점이 있어 뭐 있어 집에서 아침밥 먹고 나가면 점심 건너 뛰어야 되잖아요. 무슨 공수부대도 아니고 그런 거 먹고 살았단 말이지. 산속에서. 벌 보면 그 무슨 이렇게 빨간 긴 꽃 있잖아. 그 학교에 있는 사루비아. 그거 뜯어가지고 뒤에 쪽쪽 빨아먹으면 꿀 나오죠. 단 거. 지금 생각하니까 당 때문에 당 떨어져가지고 그걸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산에 가도 뭐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누렇게 핀 거 손으로 훑어가지고 입에 이만큼 개구리 볼때기처럼 뭐 우걱우걱 씹어먹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건강한 것 같아요. 산에서 살았거든 어렸을 때. 막 지금 보니까 어른 돼서 보니까 야 저거 미쳤다. 저걸 어떻게 넘어다녔지? 하루에 한 번씩 넘어다녔어요. 높은 산을. 여기서 넘어가서 저 너머로 가면 여름에는 바닷가가 있거든요. 해수욕장이 있었어요. 거기를 뭐 하루가 멀다고 거기 넘어다니면서 벌을 엄청 잡아먹었지. 배고프면 꿀 거기 요만큼 들은 거예요. 몇 마리 먹어야 양이 차겠냐고. 친구들하고 엄청 먹었죠. 그 작은 벌도 쏘이면 무지하게 아파요. 퉁퉁 부어. 부어도 뭐 놀아야 되니까 어떻게 쪽쪽 빨아먹는 거죠. 벌 쏘인 자를 쪽쪽 빨아. 왕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 쏘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수말벌 아주 무시무시하지요. 그 장수말벌에 쏘이면. 근데 외래종이 있어요. 그 벌들은 더 독해. 그냥 쏘이면 소도 죽어 넘어질 정도로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에 벌들 보이면 이거 꿀 빼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왕벌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벌쯤이야 한두 마리면 당할 수 있지요. 한두 마리. 이게 100마리, 1000마리가 되면 사람이 가진 이 기술로 총이나 대포 이런 걸로 벌이 죽어요. 안 죽지. 오히려 에프킬라 이런 거 뿌려야 되지.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지. 수천 마리 달려들면 소용이 없어요. 뭐 불을 지르고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왕벌을 보내셨다. 그냥 기록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들을 어마어마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몰아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할 의사가 없는 거죠. 두렵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소리만 들으면 부들부들 떨어.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리고성 안에 살던 기생 라합이 이야기했던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땅 백성이 간담이 다 녹았다. 두려워서 떨고 있다. 전쟁할 의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무서워서 너희들이 들어온 이 사실만으로도 이 백성들이 다 간담이 서늘해지고 녹아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했던 모든 전쟁들의 승리는 누가 준 건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 전리를 상실하고 그냥 땅을 내어주고 도망가기에 바쁜 거예요. 여리고성은 뭐 대포 쏜 그런 전쟁이 아니고 무너져 내렸잖아요. 성 무너뜨리는데 꽃괭이 뭐 이런 거 대포 갖고 와서 해야지 돈다고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아서.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고 말씀이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미리 말씀이 주어져 있었어요. 주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뭘 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을 이미 무너뜨린 거예요. 이 성을 이미 무너뜨려요.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오늘 14절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돈. 자기가 가진 재물을 믿는단 말이지요. 돈 없어 봐라 어떻게 되겠나? 물론 돈 없으면 굉장히 아쉬운 일, 불편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돈은 신이 아니야. 돈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물질일 뿐인 거지요. 그런데 돈을 마치 하나님처럼 믿어요. 그게 맘모니즘이라고 그래요. 맘모니즘이라고. 그 금이 마치 신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돈 때문에 서로 죽이는 거죠. 돈 때문에 싸우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자기 건강을 아주 이 신처럼 믿어요. 건강. 뭐 이 정도면 뭐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건강도 그렇지를 못해요. 저도 지금 두 눈 뜨고 멀쩡한 것 같잖아요. 저 안 멀쩡해요. 뒤져보면 아픈데 천지야. 뭐 아무튼 뭐 안 아픈 데가 없어. 원래 60 되면 이제 그런다며 60 처음 돼봐가지고 제가. 근데 이제 간접 경험으로 알지. 우리 권사님들 병원 다니는 거 보면 다리 아파요, 허리 아파요, 뭐 팔꿈치 아파요, 머리 아파요, 잠도 안 와요. 아, 이 나이가 되면 그게 정상인가 보다. 그러고 사는 거죠, 그냥. 그러고 건강이라는 것도 아무리 건강하고 막 쇠를 막 철근을 잘근잘근 씹어 먹어도 막 소화가 될 것 같은 그 나이가 싹 지나고 나면 어느샌가 건강도 내 편이 아니야. 저 먼 산에 있는 거야. 무지개처럼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무릎이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점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져 가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다. 그러면 국방 수비대를 만들어서 국방을 튼튼하게 지키고 울타리를 치고 저 많은 군대를 보내서 우리가 국경을 수비하자.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저 강,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그 땅에서 섬겼던 애굽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 뭐 어떻게 흘러 들어온 그런 신들을 섬겼다면 그걸 치워버려라. 치워버려라.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면 너희가 섬기고 싶은 신을 섬겨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냐 하면 갈렙과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 두 사람 살아남은 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가나안 땅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거인족이 살고 있고 그걸 보고 두려워서 나머지 10명은 야 우리 땅 아니다, 도망가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럴 때 이 두 사람이 그 땅의 백성은 우리 앞에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밥이다. 밥.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가 그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듣고 뭐 그 다른 신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도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너희 눈에 아무리 좋지 않게 보여도, 이 시대에 그런 거 없는 것 같죠, 여러분?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일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놀러도 못 가, 결혼식도 주일날 못 해, 뭐 주일날 못 하는 게 태반이고, 바보처럼 살아. 남들은 그 돈이면 적금 드는데 11조를 하네. 얼라? 이거 미쳤나? 아무리 봐도 어리석어요. 예수 믿는 일은 어리석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 그래도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뭐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일이 바보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보이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거럼 지혜롭게 여겨요. 아, 저 사람 사회생활 잘하네, 세상을 아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지금 당장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곳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정말 찌질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습니까? 10명이 그러는데 다수결로 하면, 우리 생각에 다수결로 따지면 이 두 사람은 바보 천치예요. 잘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국경을 만들고 뭐 울타리를 치고 이게 아니고 여호와만 섬기자, 이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던 거지요. 예수 믿는 일, 하나님 믿는 일은 뭐냐면 가나안 땅, 약속한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한 땅에서 주시는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게 그 백성들의 할 일인 거예요. 이 백성들은 땅을 더 넓히는 전쟁을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건물 확장에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건물 확장이나 더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뭘 하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그 은혜를 누려보면서 서로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이 돼야 되는 거죠. 막 뭔가를 크게 해가지고 이 땅의 것을 이루어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의 방식. 이 지구상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지요. 유대인들이 지금 뭐 미국의 모든 경제를 다 잡고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뭐냐면 돈이야, 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고리대금해서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재는 척도는 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재는 척도는 뭐가 있을까요? 돈 아니에요. 교회 직분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세요. 뭐 필요할 때만 왔다 다녀가시는 게 아니고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게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가 뭐냐면 바짝 붙어가지고 우리를 돕는 분,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엎어지고 막 망할 것처럼 이렇게 되어도 망하지 않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야.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거든요. 믿음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여호수아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보기에 좋든 안 좋든 어떤 분들은 세상 눈치를 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 몰라. 그래서 그걸 비밀에 붙여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여.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 밖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 왜? 머리 숙여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밥 먹을 때 감사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내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사실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감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건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담대하게 여러분의 신앙 세상에 펼쳐내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길바닥 나가서 죄야 예수 믿을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 들어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이 온 천하 만민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야 할 일이었던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 저쪽에서 믿던 신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이 일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럼 그 신들한테 가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 눈치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응? 세상이 보기 좋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너 왜 그런 신을 믿냐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누구한테 그랬냐면 예수님한테 그랬거든요. 그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십자가에 매어 달아 죽여라.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그 이후에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받는 거 그거 너희의 복이다. 핍박받는 거 당연한 것이다.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고 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 핍박받나요? 안 받잖아요. 누구 때문에?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우리의 앞서 모든 핍박들을 다 감내했거든요. 아직도 이 복음이 없는 나라들에는 핍박이 가해집니다.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선교를 하잖아요.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받은 고통이 우리의 것인데 우리의 고통을 그들이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들을 그들이 감내하고 그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한테 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잘하십시오. 우리 교회 선교비 부족하지 않도록 다른 헌금 몰라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 헌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은 노력에서 얻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노력에서 얻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와서 막 인간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남의 땅 막 차지하고 막 돈 주고 사가지고 움켜쥐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는 안 돼요. 나중에 보면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 땅을 사가지고 50년 동안 부쳐 먹었으면 다 돌려줘야 돼요. 원주인한테.
영혼이 내가 없어요. 영혼이 내 거 없어. 처음 들어올 때 받았던 기업만 후손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땅 내가 뭐 돈 빌려주고 잡았던 땅 다 희년되면 다 돌려줘야 돼. 이 땅은 희한한 땅이에요. 노력해서 막 얻을 수 있을 만큼 얻어서 다 가지고 다 막 내 걸로 만드는 그런 땅이 아니고 다 돌려주는 거예요. 거저 돌려줘야 돼요. 거저. 이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이 백성들이 제사장 같은 나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신 거지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죄인들이 와서 제사장 앞에 하나님을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해요. 왜? 죄 때문에 죽으니까. 그래서 제사장한테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짐승을 죽여서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바로 생명을 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흘리는 속죄예요. 속죄. 속죄의 보혈인 거예요. 생명을 속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온 세상을 대변할 제사장 나라. 바로 그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막 미국이나 뭐 이런 땅덩어리 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처럼 땅이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도 여러분 으리으리할 것 같지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별로 안 커요. 성전 저 가보시면 알겠지만 성전 실제 크기로 지어놨잖아요. 안 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의 충청도만 해요. 우리나라의 남한 면적이 한 4분의 1이나 될까 말까?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막 으리으리하고 막 호화스러운 그런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었거든요. 이걸 상실해 버리니까 화려해지는 겁니다. 이걸 상실해 버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막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막 잡아요, 막 사고, 막 쌓아, 막 넓혀, 막 높여.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교가 타락한 거죠.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그게 중세에 있었던 이야기야.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깨어나서 우리라도 잘해야지. 물론 다른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동기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제 머릿속을 꽝 때리더라고. 자꾸 기성교회 비판을 한대. 그래서 교회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그렇게 새겨들으면 큰일 나요. 저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요. 교회들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되어가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이렇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갑자기 슬그머니 욕심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 끌어모으는 일, 막 돈 모아서 뭘 사는 일, 세우는 일, 높이는 일 이런 데 미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자는 거지.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결국 다른 신들 버리라는 거지요. 너희가 여태껏 그게 너희의 신이라고 의지하고 거기에서 받았던 어떤 영감이나 어떤 마음의 위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절에 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 절에 가면 조용하잖아요.
교회 오면 시끄럽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아파요, 뭐 안 됐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울해요, 시끄러운데 조용한 절간에 갔더니 풍경 소리 처마 끝에서 뗄랑 뗄랑 울리고 조용하게 그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 위로를 얻는다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나 몰라. 웬만하면 절에 가지 마. 왜 절에 가? 절에 가지 마. 뭐 절에 우리나라는 문화재여서 입장료 내고 들어간 얘기 뭐 했다가 누가 혼나고 그런 것 같던데, 아무튼 뭐 굳이 거기 입장료 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안 본다고 그냥 멀리서 보고 말어. 굳이 내고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헌금하는 거. 아무튼 그래요. 그 뭐 굳이 그런 데를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잖아. 그걸 보고 또 마음에 위안이 된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위로받는 거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어서 위로받고 와가지고 뭐 거기 너무 좋더라고, 막 나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살고 싶다. 올라가든지 그 머리 깎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이 뭡니까? 사막 한가운데 내 던져져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반석 밑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복이에요. 복. 이 복을 세상 것과 바꾸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지요.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뭘 더 많이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제 끝까지 지키고 확장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를 더 잘 섬기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잘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걸맞는 직분을 행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교회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부흥에 초점이 있지만 이 월곶중앙교회는 부흥에 초점이 없어요. 그럼 뭐에 초점이 있느냐? 순종함에 초점이 있어요. 순종함에. 하나님의 좋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뭐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데 이사 갈 수도 있죠. 우리 혜인처럼 이사 가가지고 한 명 전도했잖아, 뱃속에다. 지금 이제 7월에 출산이니까 이제 전도 완성이 얼마 안 남았거든. 아무튼 뭐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멀리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유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나 그거는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 쪼개지든 나눠지든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힘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진짜 힘이 빠지는 거는 세상 풍조가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폭삭 내려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가게 되시고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 이미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뭐라고 평가를 하든 나와 내 집은 예수를 잘 믿겠노라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이 없으면 이거 좋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데 밤에 남의 집 담 넘어다녀, 좋은 믿음 아니야. 예수 믿는데 남의 걸 탐내, 시기하고 질투해, 좋은 믿음 아니야. 용서하지 못해, 좋은 믿음 아니에요. 예수를 믿거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 안에 용서도 있고 화해함도 있고 용서를 구함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저울에 달아보셔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오랜 기간 동안 믿음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잃지 마십시오. 손해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교회에 막 나올 수 있고 예배를 뭐 일주일에 몇 번 드리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는 거지요. 뭐 때문에? 세상 때문에. 세상이 더 믿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세상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 기간에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모두 이 인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왕이 이 저울에 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에 이 성도들 하나님의 저울에 다 달려요. 우리 각 사람들이 다 이 저울에 올라갈 겁니다. 이 저울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겨내십시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예수를 믿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결단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셨사오니 우리로 저 천성 이르기까지 이 순종하면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